작년에 저희 큰애가 학교 농구부였는데 원정 경기를 수원에 가서 하다가 다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상대방 선수하고 볼을 다툼하다가 팔이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이제 실려서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갔고 소식을 전달받고 그 병원을 갔습니다. 임시 조치를 했지만 그대로는 안 될 것이고 다시 병원에 가서 CT를 찍든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팔이 뒤틀리면서 빠져서 근육이 찢어지고 또 뼈가 좀 부서져서 뼈가루들이 뼈 조각들이 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두면은 안 되고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 분리된 팔, 빠진 그 팔을 다시 몸에 붙이기 위해서는 수술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어깨에 구멍을 뚫어서 뼈에다가 볼트로 나사못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팔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빠지게 될 것이고 농구 선수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농구하면 안 됩니다. 아마 농구로 미래를 꿈꿨다고 한다면 절망이었겠지만 어찌되었건 분리된 팔을 같이 붙이는 데에 나사못을 박아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 나사는 다시 빼지 않고 뼈 속에서 녹게 되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팔이 이상 없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겠지만 옷도 입다 보면 찢어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찢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찢어진 옷 그대로 입지 않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어야 될 겁니다. 찢어진 채로 그냥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없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5, 6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라고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단어와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성격의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게 됐는데 10절에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우게 되었느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그렇죠. 첫 번째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분쟁이라기보다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라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10절과 11절이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10절에 쓰이는 단어를 division이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쓰여진 단어는 contention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quarrel이라고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열이 왜 생겼느냐?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라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다른데요.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말이 같을 수 있습니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말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다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됩니다. 이 첫 번째 10절에 나오는 말은 분열이에요. 분열되었다라는 거예요. 분열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들리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싸우고 있다, 분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쟁 이전에 이미 분열이 되었고 분열이 분쟁으로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찢어졌다라는 말이에요.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스키스마타, 복수형으로 됐어요. 분쟁들, 굳이 더 번역하면 분열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분열이라고 쓰인 단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옷이 찢어지다라는 뜻도 됩니다. 몸에 쓰여졌을 땐 몸이 뭔가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뜻도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된 상태였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어졌는데, 나누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가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누어짐이 분쟁으로 치닫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찢어진 교회, 나누어진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떨어진 팔 혹은 분리된 팔은 나사못으로 끼워서라도, 강제로라도 맞춰서라도 이것을 붙여놓는데, 찢어진 교회, 분열된 교회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건 완료시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왔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때 이미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졌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찢어졌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싸우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어찌 나누어질 수 있고 찢어질 수 있고 다툴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에는 4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척 초기에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바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떠났어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높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도 지식적으로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똑똑한 사람, 어떤 배운 사람들은 이 아볼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볼로가 풀어주는 성경 해석 참 배운 사람이라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볼로의 지식적인, 아볼로의 학문적인 것을 인정해서 아볼로를 선호하는, 아볼로를 영적 지도자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이 아닌 게바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일 가능성도 많고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베드로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통성을 따지면 베드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류도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리스도파, 이것도 한 파당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분쟁의 한 요소가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 4가지의 파가 형성이 되었고 분열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 내 뜻으로 말하는 것으로 강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으면 말입니다, 요즘 정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있는 많은 찌꺼기들을 정수기를 통과해서 정수된 물을 먹습니다. 필터레이션을 하지요. 그래서 정수된 물을 먹습니다. 좀 안심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만 이야기하게 되면, 걸러지지 않는 내 생각만 이야기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 같은 말이 충돌이 되어서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오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의견이어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오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필터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정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생각이지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오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화합이 될 수 있고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의견을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합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누어진 것이 그리스도가 나누어져서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합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합해야 할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와 너의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이 되지만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다름이 조화가 되고,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고 화합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 팔을 만들고 바울을 이야기하고 바울을 따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다. 아볼로냐, 게바냐, 바울이냐, 그리스도파냐, 파당을 지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내 생각, 내 말이 틀릴 수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내 말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합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이 말하는 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바로 그것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열되어졌을지라도 그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는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십자가도의 말씀임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잘 가르쳐줬던 교회입니다. 잘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도가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라는 것이라면, 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되고 왜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었을까? 오늘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라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내가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무시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전에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았고, 예전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살았고, 예전에는 그것을 향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기로 작정했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면 그것을 해로 여기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그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내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느냐? 그런 삶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조금 더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더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유익하다고 붙들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해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 인생에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어서 그리스도를 더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바울.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많이 안다고 그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내 믿음은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내가 갖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라면, 그런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면 알수록 그분을 놓칠 수 없는 분으로, 그분을 내 인생에 꼭 만나야 할 분으로, 그분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 분명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는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유익하던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알고 더 알아서 그 예수님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것도 내가 배설물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바울은 뒤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진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새롭게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내 의를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지켜서 내 의를 쌓아서, 내 공적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보니 그분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역사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보이는데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를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나는 단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이제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나뉘어져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 것이 아닌데 너희가 어찌 나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내 의,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다투고 분열하며 분쟁한다라는 것이 어찌 말이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는, 그분을 얻어야 하는, 그분을 소유하는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만이 발견하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바울처럼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인생, 복된 인생, 십자가의 도가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분명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야기했어요. 64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우리의 의는 다 무더기 같은 더러운 옷, 결국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람같이 우리는 쫓겨가는 인생을 살 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밖에는 그 구원의 길이 있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며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툼과 분열과 어떤 논쟁, 어떤 어려움도 바로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길 뿐 아니라
결국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로 고백했다면, 구원자로 믿었다면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신앙이든 삶이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사업을 할 때, 직장에 갈 때, 세상 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산다라면, 신앙의 괴리감을 가지고 산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든 인생의 자리에서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입으로는 주여가 되지만, 입으로는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영역에 가서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내가 병든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할 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의인이, 의사인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할 때
의사에게 내 몸을 다 맡기는 것처럼 내 영혼이 병들었고 내 육신이 병들었음을, 죄 때문에 내가 병들었음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내 인생 전부를 주인 되어 주셔서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더러운 삶의 부분, 내 인생의 더러운 삶의 전부까지 주님께서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닫혀진 내 인생의 문을 이제는 활짝 열어놓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 행세하며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결정으로 살았던 어떤 삶의 영역이든지 내가 닫아놓고 주인 행세했던 그 삶의 모든 영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요. 오늘도 내 인생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는 주님에게 열어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강제로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제로 주님이 열어젖히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여는 이들에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오늘 약속합니다. 닫혀진 내 인생의 문을 이제는 활짝 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분열이 되어졌어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싸움으로, 논쟁으로, 다툼으로 번져갔어요.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발견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그 편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들려져서 오늘 우리 교회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떤 환경에도 하나가 되고 함께하여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같이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누어짐이 분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말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마음이 묶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삶이 십자가의 말씀이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